초등부 친구들 안녕.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냈어요?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3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눠볼게요. 우리 큰 목소리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같이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굶기셨다가 만나를 먹여주셨소. 만나는 여러분이나 여러분들의 조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요.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전도사님이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알려줄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서 새로 태어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나의 살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예수님이 그 살았던 방식대로 따라서 그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갓난아이가 있어요. 이 갓난아이가 혼자서 걷고 먹고 자고 이럴 때까지 무엇이 필요할까요? 부모님의 손길이 필요하죠. 부모님이 그 옆에서 먹여주고 또 재워주고 또 돌봐주고 이런 손길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또 자녀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자녀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바이블이라고 해요. 바이블. 그래서 전도사님이 서점에서 바이블이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책 말고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수학의 바이블, 파워포인트 바이블, 인물 드로잉 바이블, 취업 성공 바이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책들이 바이블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수학의 바이블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수학의 바이블, 이 책을 읽으면 수학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수학을 어렵지 않게 또 공부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수학을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수학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데 성장이 필요하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왜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예수님만 믿으면 됐지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면 됐지 왜 우리가 굳이 성경을 읽어야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는 왜 읽어야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까 전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수학의 바이블을 읽었을 때 어떻게 해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 없이 쭉 풀어나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면 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거죠. 자,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이걸 읽어볼까요?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그대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성경을 읽은 사람은 지혜롭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진리를 가르쳐주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아서 어떻게 해요?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준다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해주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떤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도록 해주고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가 학생인데 공부하지 않고 게임만 하는 것만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과연 게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이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내가 이것을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서 그 잘못을 어떻게 해요? 바로잡아 준다라는 거죠. 그것을 바로 우리는 말씀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진짜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돼서,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이렇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린 친구들부터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은 어른이 되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읽어 나가야만 하는 거죠. 자, 세상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람의 생각은 어릴 때부터 악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겉으로 보기에 착하고 공부 잘하고 이런 것을 보고 야, 저 사람 괜찮아, 훌륭해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겉모습에 보아서 속아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겉모습만 꾸미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착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우리는 악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악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착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악한 마음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만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을 예수님을 바로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는 곧 하나님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느 것 하나 그분 없이,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지어진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옆에 있는 친구, 부모님, 학교,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말씀이 그래서 내 것이 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없고 걱정도 없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좋은 집에 살고 또 최신형 스마트폰을 가지고 또 좋은 음식을 먹고 이런 것이 바로 복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이 오시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내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고.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면 어떻게 있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들은 믿음의 자손이다, 나는 믿음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했었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회에 열심히 다녀도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그런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의 책, 성경책 두루마리를 주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너는 이것을 받아 먹어라. 내 배에 들어가면 쓰겠지만 내 입에서는 꿀처럼 달겠다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너는 이것을 받아 먹어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사도 요한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만 한다고 그냥 이 성경 있네 이렇게 읽는다고 해서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 그냥 채운다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먹어야 될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하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입을 먹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내 입을 열어서 음식을 먹어야 하고 씹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배고픈데 내가 아닌 다른 가족들이 내 대신에 음식을 먹어준다라고 하면 내 배고픔이 사라질까요?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결국에는 내가 내 스스로 입을 벌려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보고 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이 어떻게 하라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내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성경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은 나의 부족함과 더러움과 악한 것을 그런 마음들을 보게 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욕심을 버리게 되고 내 죄를 버리게 되고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 나를 채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말씀도 모르고 내 죄나 부끄러움을 알 수가 없어요.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결코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라고 안아주시면서 결코 잊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이 사실을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반드시 알아야만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의 자손들이 쭉 나와요. 가인의 후손이 나오는데 가인의 후손들은 가축을 치고 악기로 음악을 만들고 구리와 새로 좋은 문명을 일구면서 살았다고 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고 부유함, 재산이 많았어요. 그리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고급 레스토랑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잘 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담의 다른 자손인 셋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셋의 후손은 딱 보는데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같은 친척인데 누구는 정말 잘 살고 있어요. 와,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나는 주일날 교회에 나와야 해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재밌는 TV도 못 보고 놀러도 못 가고 이러는데 나 말고 다른 친구, 하나님을 없이 사는 그 친구는 어떻게 해요? 좋은 음식도 먹으러 다니고 좋은 여행도 다니고 주일날, 그리고 보고 싶은 건 실컷 보기도 하고 또 학원에 가서 공부해서 어떻게 공부도 잘, 이런 마음이 똑같은 이 세 후손의 그 마음이 우리와 같은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계보에는 단 한 명도 가인의 후손이 이름이 넘겨져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무것 없이 보잘것 없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했던 세세 후손인 에녹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걸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2인 삼각 게임 해봤어요? 자, 이거 같이 가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과 내 보폭이 달라. 그리고 가는 속도도 달라. 그럼 어떻게 돼요? 엉망진창이 되겠죠.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과 그 보폭도 맞추고 그 속도를 맞춘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결승점을 돌아서 잘 돌아올 수 있죠. 이것처럼 주님과 함께 걸으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주님과 그 보폭을 맞추고 주님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알아서 그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만 하나님과 함께 그 보폭을 맞출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자란다는 것 하루아침에 될 수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그 길을 묻고 또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하루에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이 매일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대로 하루에 한 가지씩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2021년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함께 2021년 그 길을 함께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폭이 예수님과 함께 맞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상황이 잘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